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혜로운 삶, 또 유혹을 피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네, 특히 관계에서의 어떤 충실함,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1절, 파멸로 이끄는 유혹, 특히 이제 음료로 상징되는 그런 위험한 관계들을 피하고 3에서 6절, 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충실하라. 15에서 19절. 이런 권고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신과 지식을 지키라고. 네, 그렇죠. 삶의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라는 뭐랄까 첫 단추 같은 그런 느낌이죠. 첫 단추요. 네.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음료의 유혹이 등장하죠. 네,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지혜를 버리게 만들고 파멸로 이끄는 모든 종류의 유혹적인 길, 또 잘못된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더 넓은 의미군요. 네, 그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게 참 솔직하네요. 그쵸. 처음에는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바로 반전이 있잖아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대가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 죽음, 사지, 그러니까 스올로 향하는 길이라고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정작 돈이는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6절. 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인지 경고가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8절.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왜냐하면 그 객가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가들이 언급되나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존영, 그러니까 명예를 잃고 구절, 수완 즉 수명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또 재물도 남에게 넘어가고 10절. 심지어 마지막에는 몸과 육체가 쇠약해진다 11절. 아주 현실적이죠. 네. 정말 잃게 될 것들이 너무 크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럼을 가벼이 여겼던고 12절.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훈계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3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거라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선택의 무게를 정말 실감하게 합니다. 그런 파멸적인 결과와는 정말 대조적으로 잠언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죠. 훨씬 생명력 넘치는 길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5절에는 권고입니다. 아, 내 우물, 내 샘.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이미 맺고 있는 그 소중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 같아요. 단순히 외부 유혹을 피하라 이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요. 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관계 안에서 만족과 기쁨 그리고 복을 적극적으로 찾고 누리라는 거죠. 아, 적극적으로 누리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8절. 이 말씀이 참 와닿네요.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 가꾸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19절. 이런 표현들은 그 관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정말 강조하는 거고요. 그 샘물이 밖으로 넘쳐서 거리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는 비유도 있었어요. 16절, 17절.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그 관계의 친밀함과 소중함이라는 물이 함부로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즉, 관계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다 선택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이 다슴을 안겠느냐. 20절. 네, 맞아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셈이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하고 결국엔 헛된 것을 탐하겠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사실 신의 눈앞에 있다. 21절. 네. 그래서 악인은 결국 스스로 판 함정, 다시 말해 자기 악에 스스로 걸리고 죄의 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22절. 어떻게 보면 자기 파멸적인 구조인 거예요. 결국 훈계를 받지 않고 계속 미련함 속에 있으면 죽음과 혼미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 23절. 정말 명확한 결론이네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걸 거듭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잠언 5장은요. 단순히 어떤 특정 유혹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란 무엇일까? 또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선택에는 혹시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 꿀처럼 달콤하지만 결국엔 쑥처럼 쓴 그런 유혹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나의 우물, 즉 내가 정말 충실하고 가치를 두면서 적극적으로 가꿔야 할 나의 관계, 혹은 내 삶의 소중한 영역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